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또 장마가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에 또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짜증이 많아질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정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오늘도 영혼의 강건함을 누리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찬탄하는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2장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은 역사적 배경도 있고 또 시대이니만큼 예언의 말씀이 많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역사와 또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말씀이 그렇게 어렵다 느끼지 않으실 텐데, 우리가 그런 세계사나 또 성경사에 눈이 밝지 않다 보니까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엘도 이 예언서 중에 하나이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잖아요.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전, 아직 심판이 도래하기 전이었습니다. 미래의 일을 예언했으니까 당대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곧 이 비로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물로 멸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노아가 외쳤음에도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해서 듣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풍요로운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던 세상, 비가 이 땅에 아직 내린 적이 없어서 수증기층이 오존을 덮고 있어서 이 수명이 어마무시하게 길었던 그때, 거의 에덴 동산 천국 같은 세대를 살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적은 풍요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신앙을 갖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핍박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외적인 그 공격 세력들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의 마귀의 공격의 루트는 이 풍요로움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풍요로운 시대, 집안이 다 잘 되고 다 건강하고 자녀도 속 안 썩이고 부모님도 넉넉하신, 내 인생도 잘 나가는 풍요를 누리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땐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세상의 풍요 가운데 우리의 눈이 멀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하셔도 우리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고 여기서 누리는 삶도 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한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크게 들려주시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누리던 때에 요엘이 이 말씀을 전했어요. 심판이 아직 임하기 전이니까 미리 대비했다면 최선의 결과로 나라를 지키고 풍요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너희가 나를 떠나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심판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들에 듣지 않은 결과로 심판이 임했고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기로 끌려갔고, 그런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내려졌단 말이죠. 심판 상황 속에서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었는지가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심판하실까요? 아니, 심판의 메시지를 왜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실까요? 준비하라고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혜는 풍요로울 때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최소의 준비로 최선의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 이해가 되세요? 최소의 준비를 안 하고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삶.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심지 않는데 어떻게 최선의 결과가 납니까? 그 사람 어리석은 거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뭘까요? 반대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지금 최선의 준비를 하는 사람. 결과가 최악의 결과가 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 그게 지혜입니다. 그건 내 상황과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누릴 거라 생각하고 게으르고 최소의 것으로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고 어려운 시절이 오면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그 심판의 시간들을 견디고 지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풍요로운 날을 누리기 원하세요. 늘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최선을 놓쳤다면, 심판 가운데 그래서 있다면 그때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는 방법, 회개죠.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가 되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11절에 그 얘기를 했고, 그때서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심판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이미 놓여 있다고 해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내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서 그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때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뭘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세상의 것들, 내가 누리던 그 풍요를 회복시키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복이 뭐냐면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복이에요. 예배 드리는 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의 무너진 삶, 심판으로 폐역하고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첫걸음은 예배가 회복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제일 먼저 회복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내 삶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내게 있는가. 단순히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내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었는가가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인생이 회복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예배에 대한 결단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이 해결돼서 내 삶이 해결되지 않는데 예배가 회복돼야 내 삶이 회복되는데 그 예배는 딱 제쳐놓고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예배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내 상황의 회복만을 간구하고 계시는 분들,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 예배 열심히 드려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패배감과 얼마나 많은 피해의식이 있는 줄 아세요? 자기 혼자 희생 당한 것처럼 그런 패배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누가 한마디만 기분 나쁜 말 하면 확 마음이 무너지는 목회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뭐가 회복돼야 그 마음이 회복될까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목회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회복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무너진 삶, 심판의 때를 견디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갑자기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심판 이후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복을 말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뭐가 제일 먼저 회복된다는 얘기를 반복합니까? 예배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삶에 비로소 우리가 무너졌던 삶의 모든 게 회복돼요.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러면 그 회복의 첫걸음은 예배이고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의 삶에는 다시금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 건조한 땅이라서 이 농사를 짓기 이전에 비가 좀 충분히 내려야 땅이 농사 지을 만한 준비가 되고요. 추수 직전에 늦은 비, 이 가뭄으로 작물이 타버리면 안 되니까 추수 직전에 또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게 늦은 비거든요. 그게 적절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삶,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전반적인 모든 풍요로움도 회복된다는 거죠. 근데 후자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 회복의 시작은 뭐라고요?
예배의 회복이라고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회복될 때 우리의 진정한 삶의 풍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28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거 어디서 보신 말씀 같으시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때로부터 500년 뒤, 글쎄요, 요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언제 활동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5, 6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기도하던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인용했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뭘 말씀하셨냐면 지금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예언하고 방언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이 여기니까 이게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이 32절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귀결이 어디로 귀결됩니까? 우리의 삶의 심판이 임하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시작되는데 그 첫걸음이 예배라고 말했는데요. 그걸 실제로 역사 가운데 완성된, 이루어진 현장으로 보여줬던 때가 이 성령이 강림하시던 그때였다는 겁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정한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 때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이 예배에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잠깐 드리는 거, 그게 내 인생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예배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요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이 땅의 것들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내 인생을 축복의 문을 여는 시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의 예배는 여러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예배를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힘쓰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힘들다 느껴지실 때,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까 고민되실 때 이 예배부터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 개인적으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예배를 잘 드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양육도 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구원의 날, 예수님을 부름으로 구원이 임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 무너지고 심판받아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회복을 말씀하시던 그 시초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에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오니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이 예배드리는 것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많은 풍성한 밀과 포도주와 기름이 차고 넘치는 이 풍요로운 삶의 축복이, 풍성한 삶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시작한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 베푸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